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은혜와 평안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네.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죠? 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우리 함께 감사하고 기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만 더 많이 채워지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들어보셨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은혜와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이렇게 은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임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은혜와 평강의 삶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고 가진 것도 없는 형편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 얼마나 가졌느냐에 전혀 달려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천당 아래에 분당이 있고 그 옆에 작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일산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들 분당과 일산에 안 살아보셔서 모르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당과 일산이 그만큼 살기 좋다라는 의미죠. 천당에 비교될 만큼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강남, 분당, 일산에 살면 나름 여유가 있고 살만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 분당, 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지옥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 좋은 집에 살면서도 강남에 좋은 건물을 하나 사려고 사람들과 이렇게 연계하다가 서류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 법정 소송에 들어가고 평생 그 법원에 드나들면서 고통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좋은 곳에 살고 있지만 소송을 거듭하면서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한 것이죠. 결국 그곳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어디에 사느냐, 얼마를 가졌느냐가 그 사람에게
평강이나 은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납하심, 용서하심, 그것이 은혜입니다. R.P.C. 헨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아낌없이 아무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예기치 않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유익과 기쁨, 위로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찔끔찔끔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아낌없이 무한정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의 무슨 노력이 있어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것도 예기치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는 유익, 기쁨,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선물로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평화를 의미합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죄라는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막힌 담이 다 헐어져 버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평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세요? 네.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 마음 가득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계세요? 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2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뭐뭐로부터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은 곧 출처, 근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동행해야 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세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곧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곧 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임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시대는 로마 시대였고 지역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사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전하는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 평화를 누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응하며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인 사람들에게는 평화이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로마의 폭력과 착취 그리고 고통으로 받는 제국주의의 체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계급들은 이것이 그야말로 폭력과 폭압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팍스 로마나의 전형적인 폐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대요. 그 십자가의 사형, 고통이 너무 심하고 엄청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사형제도가 십자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아니까 그것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 문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십자가가 잘 안 나타나요. 너무 팬데해져 있던 사형 제도였는데. 그런데 실제로 로마인들에게는 결코 행하지 않는 사형제도입니다. 로마 계급에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결코 이 십자가 형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민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죄를 짓거나 그리고 자기들에게 어떤 반항 그리고 되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가차없이 잡아다가 십자가 형벌을 취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형은 로마의 자랑인 제국의 질서와 안녕 평화라는 그 팍스 로마나의 어두운 이면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회의 안녕과 질서라는 환상 속에서 실제로는 폭력과 폭압에 의한 평강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팍스 로마나 시대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역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는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전도 보여주었고 신상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신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을 잘 섬기면 풍요와 번영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을 섬기기만 하면 그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그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요와 번영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곳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7절 이하를 보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풍족해 하는 생업도 어려울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의 위엄도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업도 망치고 이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 신상이 천하 아시아에 지금 위엄이 가득한데 그 위엄마저도 무너질까 두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선동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이 평화와 은혜, 번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적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이 가득한 그 에베소 지역에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결국 돈으로 돈을 먹고 더욱 부자가 된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번영이 가득하지만 결국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압제당하며 고통당하며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그래도 한 문장 써놨죠. There and then.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평화를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Here and now, 오늘날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전하고 있는가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세상도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근대화를 이루어온 우리 한국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여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대의 시대사, 세계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보면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나 독재 정권에 의해서 폭압과 폭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폭압과 폭정이 이루어지면 마치 질서가 이루어지고 안정을 찾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와 안정은 결국 그들만의 평화와 안정이지 결국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숙청해버리는 고문하고 고통을 가하며 죽여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끼리 정치 세력 간의 그런 갈등을 겪었을 수도 있겠지만 형제복지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산에 계셨던 분들 이게 1976년 이후에 부산에 복지를 표방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의 불안화를 퇴치하고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라는 명목으로 이 복지원을 만들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복지원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 복지원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원에 잡혀간 3,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은 강제 노역을 당해야 했고 강제 노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구타를 당하다가 결국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인권 유린의 현장이 바로 형제복지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는 불황자들을 없애고 거리를 안정시키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잡아다가 고통을 가하고 죽여버리는
가까운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500명 이상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버젓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천교육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 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이 삼천교육대가 운영이 되었는데 그 실상은 무자비하게 인권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평범한 아버지들, 직장인들, 학생들이 잡혀가서 어떠한 변호도 해보지 못하고 고통당했습니다. 1988년에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의하면 이 삼천교육대 현장에서 바로 죽은 사람이 50이며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397명, 그리고 여기 다녀간 것 때문에 정신장애 등 상해를 입은 사람이 2,678명이 발생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거는 보고된 내용